저녁에 또 이 참 쉽지 않은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정말로 저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더욱 바랄 것은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밤에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우리는 저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기다림 자체가 주는 설렘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림은 또한 우리에게 실망과 아쉬움도 주는 것 같습니다. 3분을 기다려 맞이하는 컵라면 한 그릇이 비워지면 섭섭해지는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로 모자란 것 같은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기다리던 나들인 날을 맞이했는데 그날이 다 끝나고 찾아오는 저녁이 되면 괜시리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영랑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는 참 사람의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정말로 잘 표현해주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시인은 모란이라는 한 대상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봄날을 기다릴 때 그의 마음 설렙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날이 지나고 나니까요, 뚝뚝 떨어져 버리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봄날을 여인 서름에 잠깁니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서요, 우리가 삶에서 자주 느끼는 애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애환이라고 말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지만요, 우리도 삶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이 필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참 설레었는데 모란이 떨어지니 서름이 찾아온다 말하고요. 그래서 시인은 아직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요. 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봄이 찬란하고 슬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찬란하게 피는 그날이 있고요, 또 떨어지는 슬픔의 날이 있어서요. 그에게 여전히 봄은 찬란하고 슬프다,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기다림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을 주려면 그 기다림의 끝은 완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어느 지점을 지나도요, 사실 삶에서 완전함을 경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대학을 진학해도요, 또 그 회사에 들어가도, 또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성공해도 우리가 넘어가는 지점은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일을 넘어가면 우린 또 기다려야 되고요, 또 준비해야 하고 또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슬픔이 있는 우리의 봄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인이 삶과 기다림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 찬란한 슬픔이라는 표현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날은 완전함과 영원함이 공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도 이 바로 앞선 서신에서요,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살아있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란 썩음도 없고요, 더럽혀짐도 없이 순전하고요, 쇠함이 없이 영원한 유업이라고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누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그날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날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경험상 익숙하다고 말하는 내일, 그래서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내일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내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더 나은 것을 바라지 않아도 좋을 그날, 그 자체로 완전한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계획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자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어 주신 구원이 어떠하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또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인용했던 베드로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요, 확실한 계획 안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라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요, 구원이 계획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늘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마다요, 덧붙여야 하는 단어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가 말한 것처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계획을 품으셨고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영원전에 택하셨고 또 부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오도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위에 서서 그 계획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반응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려는 부분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번 말씀을 좀 떠올려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도에게 온전한 믿음 주셨다고 하였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봄으로 이것을 발견해서 주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의 상반절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해서요, 베드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까닭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4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앞서 말했듯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의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는요, 그냥 사람이 구원받고 이게 끝, 이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더하여서 그것들이 얼마나 정욕으로 가득 찼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더 깨달아서 그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만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지난번 나눴던 말씀과 연결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요, 믿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받은 믿음 안에서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도가 닮아가야 할 본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썩어지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서요,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에게 세우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고요, 이 계획에 대한 확신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권하며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치 한 지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의 뜨거움을, 그리고 그날 내가 누린 감격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지점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날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날 이후로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놓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을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된 때를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보니 호련히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요, 그의 삶의 한 지점에서 갑자기 그는 자신을 비추는 빛을 본 겁니다. 바울에게는 당연히 경험 예상하고 내가 이쯤 만나겠지 한 경험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호련히 만나게 된 것이겠죠. 근데 그 은혜의 경험을 한 이후에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순간을 다시 묘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분명히 그는 호련히 임한 빛에 의해 주님을 만났는데 그는 그 은혜의 경험 이후에는 구원을 다시 이해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나를 태로부터 이미 작정하셨고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기로 기뻐하신 분이라고요. 그뿐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리요. 하나님께서요, 호련히 나타나서 그 인생 갑자기 변화시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그 계획의 부르심 속에서 그를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 이후에 그냥 부르심 끝난 것 아니라 그가 영원토록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부르심까지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지점으로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지점은 오히려 삶으로 보자면 어떤 출발점이고요, 하나님은 그 출발점에서 성도가 더욱 이루어가야 할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며 또 그 계획을 이룰 힘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베푸셨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약해서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과 다른 현실 앞에서요, 부끄러움 때문에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방향에 서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풍성함을 성도가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의 풍성함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참된 본질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우리가 한순간 넘어야 되는 지점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부르심이 그 구원에 담겨 있다면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거룩한 성품을 향해 나아가는 부르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된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위에 너희가 서 있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이 8가지 성품을 추구하도록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8가지에만 집중하고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8가지가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학자도 이 8가지에 연결되어 가는 구조 속에서 상관관계를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는요, 연쇄적인 열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삶에 공급되고 채워져야 함을 설명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풍성하게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므로 하는 말 속에 사실은 앞서 우리가 나눴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계획을 품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요. 우리 안에 참된 확신과 아름다운 덕을 이루고 참된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사도는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했듯이요, 이 8가지 거룩한 성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이 모든 일에 믿음이 기초가 된다는 것만은 명확합니다. 가장 앞서서 믿음이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 이 성품을 이루어내는 일에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라고 앞서 사도가 말한 바가 그대로예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성품에 대한 권면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는 내가 이런 성품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품은 결코 없어서 안 되겠다 하는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참 원래 성품이 인내하고 참는 건 참 잘하는데 그에 반해서 참 다른 것은 내가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은 우리 본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런 거룩한 성품을 이어가도록 권면하는 많은 말씀들은요, 대상이 동일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선택적으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성도된 우리가요,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 모습을 특정하는 표현들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당신은 참 이쪽으로는 뭐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젬병이군요,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좀 특정하고 정의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듭 생각하고 그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을 따라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바라봐야 하는 존재니까요. 우리가 이 일들을 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요,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안다고요. 알긴 아는데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성품의 어떠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절제가 무엇인지 알고,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경건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아마도 우린 이것에 대해서 안다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요, 또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를 통해서도, 아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담겨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채로 그냥 내가 이 일을 알지만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해 버리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사실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품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추구하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도요,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들은 인격적인 수양으로 그것들을 이루도록 힘씁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명상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고로움과 또 뼈를 깎듯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변화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 기대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서요, 내면 안에 있는 성품을 개발해야 하고 닦아내야 한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인격 수양과 도를 닦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 속에 부르셔서요, 이 일들을 사모하며 또한 이루어가게 하셨음에 대한 신뢰함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인내할 수 없고 또 절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위로함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도 정확히 그들처럼 마치 이와 같은 성품을 이루어내는 것이 인격을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우리가 참고 또 참아서 할 수 없는데 또 찌르고 찔러서 견뎌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격 수양을 통해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요, 또 깨닫게 하신 분명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는 우리를 분명히 격려하고요, 또 위로하면서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일들 이루어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노력하는 것이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움이 값진 것이고요, 주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수고가 아닌 믿음의 수고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도의 걸음이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어하고, 그래서요, 권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앞서 읽었던 것처럼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이죠. 믿음의 기초에서요, 우리 삶에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낼 수 있고요, 믿음의 기초에서요, 말씀해 주는 참된 지식을 풍성히 알아 누릴 수 있고요, 믿음에 의해서요, 때로는 삶에 절제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보여주는 소망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지만 인내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고요, 믿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결국은 믿음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베드로는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성도인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요, 이렇게 놀랍고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그냥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고요, 그냥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정도,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후로도 여전히 힘써 걸어가서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삶에서 그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노라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큰 위로와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실 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에 있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요, 자기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결코 아들이 못 된다고 아버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놀랍게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요, 발에 신을 신깁니다. 너무나 큰 이 은혜의 옷을 입은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받는 아들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 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와 동일합니다. 세상 우리 내면 안에는 참 부족함이 가득하고 우리가 볼 때 선한 것 없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자면 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도모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부르시기를 그냥 내가 괜찮다 해줄게, 그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너는 다른 사람 될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불러주셔서요, 우리가 여전히 요명요꼴인 것 같은 삶을 사는데도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변화를 바라보기에 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비유 속 탕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이지만 그래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옷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좋은 옷을 주셨으면 우리가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빠지면 이 모든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줄 여기며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그저 정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의미를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찌 그것을 외면하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인내를 모릅니까? 절제를 모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아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주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요, 그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8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은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에는요, 게으름이 아닌 참된 열심과 힘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에요, 이 순수한 열심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요, 이 거룩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정말로 서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고민만 하지 말고요, 주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이 바라보게 하는 참된 것을 바라보아서요, 앞서 말한 것처럼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신성한 성품을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기다림에 대한 시를 나누면서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지만요,
사람은 아마도 완전한 기다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아마도 그날이 와야만 진짜 완전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주께서 주실 그날의 놀라움을 기대하고요, 또한 그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날 바라보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참된 본분이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참 중요합니다.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딘 것 같으실 수 있고요,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요. 확신하시고요,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하고,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참 성도 여러분들께서 진솔하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족한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 제가 주로 하는 말은 이 베드로의 권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요, 너 왜 이렇게 못했냐 하실 분 전혀 아닙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믿음 바라보고 참 열심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을 훼손하지 마시고요,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말씀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자로 마땅히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권면하시는 참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데,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가능하다 하시고 사도를 통하여 확신 있게 선언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감추고 우리 모습을 감추고 전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는데 참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참 믿음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